7월 19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생각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스데반 설교가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이유는 이제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다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 뒤 정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설교가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거죠. 광야 교회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 그래서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막 다음에 그것을 들고 여호수아 시대에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지어들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고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래 주실 때는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오늘 이제 스데반이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온 전체를 통치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성전을 짓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려고 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딱 가둬버린 거죠. 그 안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분.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우상화가 되는 거죠. 성전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높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못마땅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본 성막을 보고 지은 건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성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라고 준 것이 아닌데 단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축소시켜가지고 성전에다 갖다가 넣어버렸다. 거기에 딱 메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그럴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근데 이런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이건 괜찮은데 성전에만 계셔.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고 손에 피 묻히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의 죽이고 막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성전에 오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 아무 죄도 없이 잘 살아온 척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 하나만 딱 가졌는데 삶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화가 돼버리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해야지 복 받는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어디에나 다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정성을 다해서 하겠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집에도 계신데 일터에도 계신데 길거리에도 계신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신데 돈 거래를 할 때도 하나님 계신데 장사할 때도 하나님 계신데 누구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신데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천에 충만하시다. 이 생각 하나만 가져도 우리의 교회에서 교회 밖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천지 차이잖아요. 예배당에만 계셔. 예배당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계셔.
생각이 이거 하나 이 차인데 근데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삶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을 늘 개설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집에도 계신다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형통할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평평한 땅이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주일 예배와 다른 날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 하나가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좋은 생각, 성경적인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생각의 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약시대 예수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 예수님이고 교회이고 모인 사람들이 참 성전인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머지 6일 동안 성전에 없는 시간에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성전에만 와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온천에 충만하시면서 모든 삶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틀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지배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